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처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히브리서 6장과 7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에 속한 제사장직,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율법에 속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또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보실까요?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온전함을.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나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그 제사장들로는 온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는 합니다. 거울과 같이 깨닫게는 하지만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 죄를 온전히 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율법 아래에 속한 제사장,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이 중보자 제사장은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만 그 자신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는 그 제사장의 이 제사를 통해서는 아무 때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의 죄가 그렇게 용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이 제사장 직분의 그 제사장들은요,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제사장직을 세우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특별히 16절에 보니까요, 율법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은 뭡니까? 육신이 속한 한 계명의 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육신과 관계된 이러한 법이라는 것이죠. 또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속한 제사장 직분은 혈통을 따르는 직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죠. 아론의 아들은 자연히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죠. 또 그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직분은 혈통을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직분은 누구도 또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하에 있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참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제사장들은 항상 레위 지파에 있었죠. 아론도 레위 지파고요. 그의 아들들도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나 참 제사장,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느 지파이십니까? 우리가 계통을 따지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요.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 않고 오히려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시죠.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출신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게도 유다 지파를 따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말씀드린 대로 혈통에 따르는 제사장이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도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출신, 혈통과 관계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간의 혈통과는 전혀 무관하신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참 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신앙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특별히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그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참 제사장 직분은 구약 율법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훨씬 더 우월하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었는데 우리의 참 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약 율법에 속한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중보자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되신다. 그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더 좋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즉 예수님의 참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아멘. 이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레위 지파에 속한 율법에 속한 제사장의 직분으로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뿐이에요. 또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아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만약에 율법하에 제사장 직분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제사장, 영원하고 완전하신 제사장,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삶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16절 하반부에 보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예수님이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음 안에 메인 분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세워진 참 제사장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고 영원한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을
또 감사하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히 신뢰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만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자, 20절 말씀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혈통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구약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맹세 없이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맹세로 되어진 참 제사장이시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뉘우친다는 말은 뭐예요? 변개하지 아니한다, 바꾸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즉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그 아들을, 예수를 참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맹세를 통하여 그 아들을 참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 세우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원한 또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시니 마지막 절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구약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구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보증이 되신다, 개런티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제사장이시죠? 그뿐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좋은 소망이 되시는 중보자 제사장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아뢰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이므로 하나님께 또 응답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좋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 기도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화요 갈렙대학이 시작됩니다. 화요 기도회와 화요 갈렙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모교 예양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세미나와 중보기도 학교 1대1 인도자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EM 칼리지 패스터 정빈과 다음 세대 총괄 디렉터와 또 유년부 사역을 하실 또 교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김충한 김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 목장이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로해 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